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찬양과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곡조를 기도를 곡조에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마음으로 또 찬양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컴플리트라는 찬양을 잘 부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참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이 거친 믿음의 길에서 힘주고 끝내는 주님의 그 어느 날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을 꿈꾸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찬양 가운데 주님만 보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의 몫이기네. 노래를 줄여봅시다. 끝없는 사랑 나의 몫이기에 주를 봅시다. 이제는 너로 주복에 기능력 날 새롭게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기력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지붙들고 믿음으로 지와 건네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온전되게. 다시 한번 주를 봅시다. 이제 눈들어 주복에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몸으로 치유하건대 갈보리 언덕 넘어 나 주 안에 온전히 되리 주 안에 온전히 되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한 모습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따라오는 그 길을 걸어가며 언제나 주님의 그 영광된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약합니다. 우리 그날까지 우리 이 믿음의 길 하나님 걸어가겠습니다. 이 좁고 험악한 길 십자가 가지고 우리 계속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이런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원히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곳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할렐루야.
구주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그 영광의 왕을 내가 맞이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날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기를 우리가 저는 기도하고 또 바라고 함께 섭시다.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같이 걸었지만 온갖 제 속에서 허덕이고 또는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지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정말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또는 언제나 습관적인 죄에 우리가 빠지는 그리고 요즘에 또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의 죄를 더럽고 추악한 죄를 들고 우리 예수님 앞에 못 박히신 그 이 십자가 앞에 그 나가서 내려놓고 이 찬양을 우리가 들읍시다. 고백하며 정결케 되고자 하는 우리들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깨끗이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나가서 지난 주간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또 주님 앞 그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좋은 길, 좋은 문을 따라 계속해서 그럴까 정말 주님 마지막 순간 끝까지 우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지만 세 속에서 우리는 정말 넘어지고 하나님 처참한 정말 간악한 존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없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지만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부정과 추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안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짓게 되어
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여인인 세대에 계신기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오래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을 우리 사도신경에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로 오늘 유성 사모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제막 거물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정말 소망하고 바라고 하였으나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가였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하며 죄악을 멀리하며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기간들을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박미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님 위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오늘도 정말 잘 우리들에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기고 정말 아버지 그 말씀을 또한 아멘으로 하대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저희 교회를 주님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선포하는 귀한 정말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물된 동산같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다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정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말 아버지 온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한 합심하여서 함께 정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한 세상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역하는 우리 정말 목사님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며 또한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며 때로는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오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저 원주민 땅과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네팔과 인도와 파키스탄 땅 외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정말 그곳에서 애쓰고 정말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노력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또한 선교사님들과 많은 현지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곳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저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성교 이 부분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성교의 문들을 성교의 역사들을 또한 성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저희가 또한 예배를 처음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플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세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되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노아 홍수의 원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전에 저기 인도네시아 쪽에 쓰나미가 굉장히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쯤으로 한 15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 친구 중에 연세대 무슨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들어간 친구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었어요. 전사님, 아니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 안 한다 했는데 저 인도네시아에 왜 저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좋은 질문이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 안 한다 했는데 왜 저런 심판이 일어났을까? 노아 홍수는 일어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심판이지만 노아 홍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노아 홍수는 이 땅에 숨쉬는 콧구멍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물에 잠기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인 심판이 노아 홍수지, 그곳에 일어난 그런 국지적인 인도네시아의 거기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그러한 IT에만 일어나는 지진, 일본에만 일어나는 지진, 우리 한국의 포항에 일어났던 지진, 그러한 지진과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의 그러한 수준은 노아 홍수와 비교할 수 없다. 성경에 보면 이런 우주적 심판은 2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면은 7년 대환란 이후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주적인 심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노아 홍수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이렇게 한번 내가 쓸어버릴 테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의 자문인가.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시면은요, 노아 홍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 뜨고 출근하고 밥 먹고 저녁에 와 집에 자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학교 가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던 그 중에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결국에는요, 이 홍수, 노아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불심판, 마지막 심판의 거울이다, 모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와라,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방주를 지으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래, 너나 천국 가, 너나 천국 가 라고 하면서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도 첫 번째 심판 때와 똑같은 일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홍수 심판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망할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주에서 막 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할 것이다, 뭐 빙하기가 올 것이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수면이 높아져서 이제 온 지구가 망할 것이다, 막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핵전쟁으로 망할 것이다,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는요, 아무리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류의 종말은 그걸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원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원인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캐나다가 막 하나님과 전혀 반대로 가는 LGTB 뭐 이런 것들을 막 통과시키고 막 교육개혁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세상의 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타락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예배가 끊어질 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아들 때에 세상이 썩었습니다. 벌써 가인, 라멕 7대손 만에 완전히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한 모든 내용들이 다 일어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돈 버는 데 미쳐 살고요. 여자들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 돈 잘 버는 남자, 힘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 힘을 과시해서 아내를 막 여러 명 삼고요. 그런 시대가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세상이 타락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죄가 들어오고요. 가인 이후로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유다서 말씀처럼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에녹에게 심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바로 심판하시면 될 거예요. 뭐 그렇게 오래 무두셀라 969살까지 살도록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놔두시는가? 아직도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뭐 하다 죽었습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많죠. 아벨이 뭐 하다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들은 예배드리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드리다 죽었습니다. 아벨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대충 드리면 됩니다. 타협하면 됩니다. 예배를요, 예배답지 않게 드리면 아벨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리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벨이 죽은 뒤에도요, 왜 세상이 안 망했습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준 셋, 그 셋의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서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중에 보내주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려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안 쓸어버리고 놔두신 이유, 그나마 동행해 주신 이유, 왜 의인들을 남겨주셨는가? 예배함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을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셨고요, 이 땅을 쓸어버리고 싶어 하셨지만 그들 때문에 심판이 연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요 캐나다가 안 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캘거리가 안 망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다 지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있고요, 지가 잘나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요, 믿는 자들이 예배가 끊어지면요 이 땅은 망하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왜 심판하셨는가? 성도가 타락했기 때문에. 1절 2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요 말했던 그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딸들입니다. 그 딸들이 낳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에노스, 무두셀라, 그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물론 이제 뭐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뭐 천사다, 뭐다, 뭐 이렇게 막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 쭉 읽었을 때 그냥 문맥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 했어요? 보고. 여기서 보다는 말은요 뭐냐면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죄가요, 단순히 우리가 간음이라는 죄, 어떤 다른 바람을 피우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그거라 했죠. 그래서 지나가는 기준을 제가 저번에 예전에 이야기한 적 있지만, 저는 제가 맡은 중국교회들 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자에게 남자가 눈이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예쁘네 하고 이렇게 자기 갈 길 가면은 죄가 아닌데요, 눈이 계속 돌아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오 예쁜데 하고 고개 그러지 말고 오 예쁜데 하고 자기 갈 길 가세요.
농담 반 진담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관찰했다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매들과 주일학교 다니고요, 중고등부 하고요. 근데 옆에 있는 자매들과 밖에 나가보니까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애들은 막 찍어 바르고요, 막 학교에서 막 눈썹 그리고요, 막 찝고 막 마스카라 하고요, 막 머리 막 이리로 아침에 보니까 롤 말고 있고요.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랑. 그래서 와, 맨날 보던 자매님 막 신실하고요, 기도하고요, 막 뭔가 답답해 보이고요. 뭔가 좀 나랑 교제해 볼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봤나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막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막 이러는. 막 밖에 막 나가니까 나이트 클럽 막 이런 데 가니까 막 다른 거예요. 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완전 막 관찰을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시고, 뭐를 이야기합니까? 성도가 타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는요, 이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제사는요, 그 여인의 후손이 올 때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다가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믿음, 그 여인의 후손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믿는 자매들이 없었을까요? 교회 안에 자매들이 없었을까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 좋고 착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가정적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연애하고 놀기에는 뭔가 조금 성적인 매력이 부족하더라고요. 손 한번 잡으려고 하면 어머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이러면서 안 된다. 그러다가 세상 여자들 보니까 완전 다 날씬합니다. 잘 꾸밉니다. 남자들을 즐겁게 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여자, 기도 잘하는 여자, 이런 자매님들도 좋지만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저기 나이트클럽 다니고 섹시한 여자들을 찾아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은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농사 지을 때요, 소랑 나귀랑 같이 멍에를 매면은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높이가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냥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농업 문화도 지금 현재 뭐 하비시나 서현이 같은 경우 농사 문화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시골에 보면 다 부모님과 농약 뿌릴 때 농약 줄 잡아주고 이러면 농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멍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충 뭔지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를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에 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들에게는 뭐가 바로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구약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암송을 줄줄줄 시킵니다. 그래서 소 하면은 뭐예요? 소 하면 머릿속에 어떤 동물이 떠올라요? 유대인들은요, 소 하면 정결한 짐승이 떠올라요. 나귀 하면 어떤 짐승이 떠올라요?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받아들이고 아는 거랑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완전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한 곳에 모아놓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알고 이거를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와 인생의 밭을 같이 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뭐 이런 분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시영이 같은 어린아이들은요,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만나서 전도해서 그분이 막 심지어 장로님 되고 심지어 목사님 되고 막 권사님 되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저 불신자를 내가 결혼해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찾아오는 청년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을 결국 결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습니까? 내 노력으로 나도 구원 못 받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의 인생을 내가 구원받게 만들 수 있나요? 나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내용이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겠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자매들 보면은요, 아까 말했지만 너무,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에 결국에는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두실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커피 이런 취향은 잘 맞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뭔가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사역하고 신방하고 돌아다니고 할 때는 저희 아내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와 있으니까 이래저렇게 어떤 신앙적인 대화나 이런 걸 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너무 왜 이래 달라 막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아내도 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소명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눔을 할 때요, 이것이 너무나도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 만나게 해줄 거. 어떤 다른 건 다 달라요. 전부 달라서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성으로. 여보, 하나님께 나 이렇게 사역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줄게요.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사역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여보, 그거 말고 나가 전도를 하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여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나가 성경이라도 읽으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읽고 그것들 나누면은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꿈꾸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한국에서 제가 신방할 때예요. 가서요, 연초에 대신방 돌아보면은 대부분의 불신 남편을 가진 분들의 기도 제목은요, 100%가 남편을 믿는 겁니다. 나이가 80이건, 나이가 70이건, 나이가 60이건, 50이건, 40이건 불신 아내, 불신 남편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신방 돌아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평생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 남편 좀 교회에, 우리 아내 좀 교회에. 일반적으로요,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이성 교제를 합니다. 이제 합인 나이나 서인대 나이 때는 서로 상대방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을 주시나요? 그래, 그 믿음 좋은 애는 무슨 죄냐? 그 믿음 좋은 애는 너 만나서 무슨 죄냐? 믿음 좋은 사람과요, 믿음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믿음 안 좋은 사람 믿음이 좋아질 확률이 많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안 좋아질 확률이 많을까요? 제가 청소년을 많이 만나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이성교제 강의나 특강을 하면 그런 거예요. 야들아,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네 믿음 좋아질 생각하지 말고 공짜 심리,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대학 좋은 데 가자고 하는 공짜 심리다. 그거는 네가 믿음이 좋아져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를 만났을 때 네가 부끄럽지 않도록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네가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 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면은 사람의 딸들이 막 변화받고 막 하나님의 딸들로 변화되는 일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로 변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가정에서 결정해야 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때에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가정들을 이끌어 가버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가정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요. 정략적인 결혼들 때문에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렸더니 결국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노년이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첫 번째 심판이 왔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동성애를 하고요. 세상이 나쁜 짓을 하고요. 세상이 마약을 하고 살인을 하고 범죄를 하고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 전부터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안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 땅에도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불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땅이 악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의인 10명!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게 해주시겠어요.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가 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육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과 같이 섞여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예배가 끊어지면요 뭐가 안 생깁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고 불태움을 통해서 나의 죄가 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가 단순히 의식이 아니고요 나의 죄가 넘어가는 의식입니다. 결국에 나의 죄가 넘어가는 이거는 나중에 뭐를 바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가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끊어지면 뭐가 됩니까? 예배에 빠지고 예배 안 오고 예배 안 드리면 뭐가 결국에 끊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 혼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배가 끊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지 않아요. 예배가 끊어지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 다 드리고 나면 말씀 듣고 찬양할 때에 어떤 때는 찬양의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씀에 어떨 때는 기도할 때에 어떨 때는 누가 대표 기도하실 때에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 어떤 기쁨인지는 모르지만 예배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 누리는 이러한 기쁨보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딸들과 즐거움의 재미에 한번 빠지고 나니까 예배의 기쁨이 온데간데 없고 예배 드리는데도 그 여자랑 나중에 뭐 세상의 여자랑 나중에 뭐 할까 나중에 어디 가서 놀까 무엇을 마실까 예배가 끊어지고 두 번째로 예배가 끊어지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뭐를 하려고 살아요? 그 여자를 기쁘게 하고 세상의 딸들을 기쁘게 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예전에 세상의 딸들을 관찰하거나 그들을 향해 눈을 돌리기 전에는요 하나님 하지 말까요 할까요 묻고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를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동행하던 삶을 살던 사람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처럼 돈 벌고 유흥에 빠지고 죽이고 다른 사람 거를 내가 빼앗고 그런데 미쳐 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성도들이
살아가니 심판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70문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전에 성령님이요 인간들과 함께 하시다가 성령님이 떠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저는 이 3절을 성령님이 떠나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끝나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어나지만 이 이후로는요 성령님이 쭉 안 합니다. 근데 뭐 사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고요 뭐 이래서 중간중간이면 그거는 간헐적으로 임하는 거지. 지금 우리 신약 시대처럼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사역은 이때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니까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성령님을 거두어 가버리시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그 영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불어넣으신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정글이 되는 거죠. 약육강식이 되는 거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은요 이 3절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만들 때 똑같이 흙, 짐승도 흙, 사람도 흙.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타락하고 나니까 짐승이 되어가고 있을 때에 예배를 통하여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나는 섹시한 여자가 좋더라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짐승이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니까 이 세상 사람이 다 짐승처럼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분명히 넣어놨는데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습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겠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은 뭡니까? 바로 120년 뒤에 홍수 심판으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뭐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요? 자기 혼자 살려고 방주 안에 혼자서 홀랑 들어간 게 아닙니다. 홍수가 난다니까 아이고 살아야지 하고 자기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 홍수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전도한 겁니다. 방주에 들어와라.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선포.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에 네가 눈 감았을 때에 지옥에 있을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의미죠. 에녹도 무두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낼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120년 뒤에 심판이 올 것이다. 방주에 타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에 당시에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네피림은요 원어가 나팔인데 쓰러뜨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있지요. 영어 성경에는 자이언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워낙 덩치가 크고 하니까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그래서 결국 우리 복싱이나 UFC나 레슬링이나 이런 격투기 종목이 보면은 이 체급을 나눠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급을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덩치가 있고요. 체급이 크면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 100대를 때려도 큰 사람이 한 대 펑 때리면 그냥 다운입니다. 그래서 이 체급을 넘어서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들이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고대의 용사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힘이 센 자가 최고죠. 아까 말한 짐승과 같이 약육강식 힘센 자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노아가 60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도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들이 죽는 줄을 알지 못했고 마태복음 24장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보셨습니다.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셨고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셨고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계속 보니까 야 이거 짐승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전하게 하셨죠. 전파할 당시에도 돌아오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네피림을 낳고 용사가 막 그 세상들을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결국에는 익사할 때까지 물속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가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또 창세기에 보면 또 나오는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십니다. 내가 이 땅, 약속의 땅 너한테 줄게. 와, 하나님은 나에게 땅을 주신대. 왔습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땅 주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느 집을 주신대요. 왔는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 내가 하나님 이 집에 보내셨다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있는데 자식도 안 주시고 땅도 없고 하나님 주신 약속은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밤에 불러놓고 언약을 주십니다. 쪼개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곳으로 내가 인도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누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400년 후에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아니 왜 지금 당장 안 줍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의 멸망, 로마의 멸망, 이 땅에 뭔가 멸망을 할 때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찼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레위기 18장, 20장 같은 데서도 보면은요, 가나안 땅이 멸망하는 이유가 죄와 음란과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죄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하루에 10,000가지 생각을 한다면 10가지 생각, 1000가지 생각을 한다면 10가지 생각하면 10가지가 다 악하고요. 1000가지 생각하면 1000가지 다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죄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악했고요. 전부 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섞여서 가득 찬 악이 된 세상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슬퍼하셨습니다. 심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안티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 썰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다 그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얼마나 악랄하냐. 여호와 하나님 악랄하다.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살고 있는 사람 무슨 죄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랄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십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은 한탄함과 근심함 속에서 심판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좋은 일만 생기지 않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봐라, 아이고 그래 말씀대로 안 살고 네 말씀 주일날 말씀 들어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맘대로 살더니 꼬시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헌금 아끼더니 그럴 줄 알았다. 네 내 기도하라 했는데 그래 기도해야지요 해놓고 막 바빠가지고 네 맘대로 살더니 꼬시다. 하나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신음하시면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두 사람이 타락하면 그 사람만 심판하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이 그랬고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타락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심판합니다. 단체 기합이죠. 이때 의인이라고 나는 다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요, 성도들도요 어떤 부분은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보호함을 받습니다. 노아도요, 방주 안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가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같이 잃어버리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심판으로 하셨습니까?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성도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심판이 말세의 불심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왜 불심판으로 심판하십니까? 성도와 성도 아닌 자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심판을 통해서 가라지는 불타 없어지고 알곡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외모 보기에 아름다운 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이런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너는 망해 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대로 취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이나 예배나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의 우선순위에서 한 5번째나 저기 10번째쯤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방법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두 가지 일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왜 일어납니까? 성도가 배도하는 때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럼 뭐대로 삽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옛날에 살아온 노하우, 주변 사람들이 사는 노하우, 우리 가족들이 사는 노하우, 우리 직장 선배들이 사는 노하우대로 살아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사람의 16가지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이 16가지 현상을 보면은요,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주변에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한 그때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말세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세의 시대에는요, 극도로 이기주의, 쾌락주의, 돈사랑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도들이 타락하면 불심판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언제 만지십니까? 우리 가정의 기도가 끊어지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가 끊어집니다.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만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독수리 오형제가 지켜준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행하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서 지금 지구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연보호단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무슨 CEO, NGO 단체가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나라들이, 국가 권력이 전 세계 폴리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지구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재림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매주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 살지는 못하지만, 100%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넘어졌지만 또 말씀 붙들고 일어나 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 지구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 다시 오지 않고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요, 예배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할 때에 나의 영혼이 자라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고 복 받고 내가 더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지구가 산다니까요. 지구가. 이 예배가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고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안 될 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려고 막 애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노아가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방주에서 딱 나와보니까 와, 이 땅, 캐나다 이 넓은 땅, 미국의 저 넓은 땅 다 내 거다. 이 다 내 거다. 우리 가족들, 야, 내 첫째 너는 이 땅이 이만큼 다 이 땅이 우리 부동산 부자다, 부자. 이제 우리랑 경쟁하던 것들 다 날라갔다. 이제 그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집 짓고 뭘 하며 먹고 살까를 한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는가?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왜요? 방주 안에서 그 긴 기간 동안에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당해 죽는 그걸 보면서 예배가 끊어지니까 인류가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구나.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이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깨끗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깨끗한 자가 되었지만 예배를 통해서 매주 나와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사죄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죄의 기도를 예배 때 매주 하자 하면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 우리 지난주에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 솔직히 말해. 뭐 대단한 거짓말을 했어요? 뭐 대단한 도둑질을 했어요?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매주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하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그때에 내가 살고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가 살고 온 지구가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무엇부터 의식이 됩니까? 예배 한두 번 빠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면 처음에는 이러다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도요 일반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떠나도요 별 안 얻어 터집니다. 나이트클럽 가고 술 먹고 여자 만나고 안 얻어 터집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요 예배를 떠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을 참으십니다.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립니다. 옛날에는 교회만 와도 찬양만 해도 와가지고 막 문만 들어와도 눈물이 날 때도 있었고요. 찬양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날 때도 있었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찡하고 말씀만 들어도 온몸에 막 닭살이 도를 때도 있었고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때가 있었는데 더 이상 어느 때부터 감동도 없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그냥 나와가지고 계속 와 있는 그러한 때 그때에 내 은혜를 거두어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해보고 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면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결국에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뭔가 충만하게 막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 막 다 만나서 아무 때나 결혼하는데 노아는요 믿음의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아무도 하나님이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확인 아무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지금 우리 때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확인 못해요. 아무도 하나님께 못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400년 뒤에 요셉이 죽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가세요. 다윗에게 지켜가시고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지켜가시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안 보내줬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메시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 때 안 보내? 하나님한테 아무도 하나님 약속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면은요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 안 지켰다고 저한테 찾아오죠. 하나님은 약속 안 지켰는지 아무도 하나님 안 지켜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지켜가십니다. 노아가 방주로 짓고 전도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바로 간섭하심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22절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요.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내 뒤에 스승의 음성이 들려 가로되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보낸 길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고요. 그래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종드는 사람 노아를 세우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왜 은혜 주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와야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그때에 한 명이라도 덜 심판받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시대에 노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관영하고 이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오직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들은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120년이나 기다려주셨던,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 됨을 저희들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나에게는 지혜가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손짓 하나, 우리의 작은 목소리 하나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전도의 발걸음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주변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설득하거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복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120년이나 참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알고 보니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또 신앙생활 해보니 이만큼 있었고 또 시간이 흘러보니 더 큰 데 있었고 이곳에 계신 분들의 삶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우리 시간 하나님 지금까지 있었던 은혜보다 남은 날이 주님 안에서 더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나날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뜻으로 내 가운데 살아온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키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오소속히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소속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하나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주짓는 모습만으로도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외치는 우리의 작은 몸짓과 우리의 목소리로도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듣고 그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할 복음의 비밀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잘 전해서 내가 설득을 잘해서 전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믿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 캐나다가 유지가 되고 이 지구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게 하셔서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곳에 있는 우리의 다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하나님 이곳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자녀들도 그 교회에서 또한 그곳에서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에 성숙해질 그날들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날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그날을 축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여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물질 오염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민자의 삶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가 더 많고 큼을 입술로 고백하며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하나님 또한 직장에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노아처럼 악한 시대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 원하는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노아처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노아 세상이 세속화되고 타락해가고 가져가고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보호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가겠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가 타락하면서 하나님 한탄하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빛을 전하는 하나님께 오늘 그런 메시지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노아로서 노아 같은 가정, 노아 같은 성도로서, 노아 같은 교회로서 아주 믿고 나갑니다. 그 파키스탄에 제가 강의하는 교회에서 자꾸 저희들한테 협조 좀 부탁하자, 막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하고. 근데 그 교회 파키스탄에 있는 그 교회를 보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모슬림도 돌아오고 힌두교도 돌아오고 이런 그래서 제가 부럽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선교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구나.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같은 우리 교회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 또 한인 넘어서 저는 또 옛날에 인터내셔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잘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함께 꿈꾸며 오늘 시대에 노아처럼 우리 함께 나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바라고 또 같이 힘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저희가 부활절을 그때 레이스가 세례하고 그다음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날 또 똑같이 팔락을 할 겁니다. 함께 와서 부활절 하나님 축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한 달 남아서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그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이제 맛있는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공동체의 아름다운 식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